이번 주는 개학이 2주 미뤄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언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한 60% 정도 지금 된다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이 언제부터 과연 예배를 다시 모여서 드려야 될까?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이 생각으로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학교 개학과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개학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산이 멈췄다는 또 뜻일 것이고, 또 학교를 간다는 것은 이제 또 성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도 좀 안심하고 올 수 있는 시기가 개학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학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이제 미뤄지는 거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이번 2주 연기된 게 마지막 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지다 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인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교회뿐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이 사업처나 아니면 학교나 병원이나 학원이나 의료진이나 안 힘든 데가 없어요. 이게 참 길어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성도들의 그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도들이? 다 예상하시죠? 성도들이 다 하는 말은 뭐냐면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가고 싶다는 거지 잘못 해석하지 말고 그만큼 교회 가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 함께 드리고 싶어요. 함께 성도들 만나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는 함께 드려야 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부어지는 그 힘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때는 늘 함께 하니까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좋은 면은 그래요. 한 가지 좋은 면은 이 상황이 다 안 좋지만 한 가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성도들은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그냥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딱 생각이 드는 게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교회를 그만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싶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신앙생활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라는 말로 제 귀에는 들렸어요. 특별히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보면 새가족들이 있잖아요. 막 이제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려고 막 하는 시점에 딱 새가족 교육도 지금 하다가 중단됐고 세례 교육도 하다가 중단됐어요. 막 즐겁게 나아갈 찰나에 멈춰진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들은 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 새가족들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성도들 대답이 쉽진 않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애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생각은, 애들을 위해서도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이 생각이에요. 애들 그 말씀은 좀 하나는 좀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애들 말씀은 좀 영상으로 찍어서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이 설교를 같이 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듣지도 힘든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겠다. 애들이 그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애기 말 들어주다 보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해요. 찬양을 3명, 4명이서 같이 부르려니까 어색하대요. 집에서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는 거랑 집에서 둘이 크게 하려니까 그렇게 어색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말 하냐면,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는 도저히 못하겠대요. 집에서. 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웃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패턴이 깨지니까 힘들다 그러고, 집에서는 잘 안 된다 그러고, 금요철야 때 그래도 나와서 한 주간 삶을 점검하고 했던 성도들도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였냐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답답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돌아다니고 외출을 못해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상태, 즉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힘이 정확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말씀과 기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내 자신이 깨끗하여지고 다시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인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영혼이 호흡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답답한 일이 있었죠.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지금 57명이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아쉽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또 목사님들의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저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보고 정부나 행정기관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잠깐만 대체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협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으니까, 다른 거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협조에 좀 따라줘서 다 같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도 분명히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협조를 안 할까요? 그 목사님들 생각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성도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지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목사님들도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의 그 교회가 문자를 보냈대요.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예배 나와라.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 몸이 아프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자제해라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이니까 몸이 아파도 나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울 때 우리가 어떤 걸 배우냐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거기에 그 책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보통 성도들이 한 주 교회를 안 나오면 마음이 좀 불안하대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대요. 교회를 못 나갔네. 그런데 이게 한 3주 되면 불안함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치에 이른대요. 야, 벌써 내가 3주나 교회를 빠졌어. 이거 어떻게든 이거 빨리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뭔가의 그 무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3주가 최대치래요. 무슨 말이에요? 한 달이 되면 그 불안함이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그냥 꼭 뭐 교회 가서만 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바뀐대요. 한 달이면 그게 바뀐대요. 그게 교회 성장학의 그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4달만 되면 이제는 이제 주일날 어떻게 되냐면 나의 날이 된대요. 캠핑 가고 등산 가고 이제 뭐 꽃구경 가고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든 빠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가뜩이나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한 주, 2주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타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목사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한 주 빠지면 전화신방, 3주 빠지면 뭐예요? 그래서 3주 빠지면 가정신방이 이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3주, 한 달이 되지 않도록 성도를 보호하는 게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이해는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질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제 시기에 빨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는 그 통계와 교회 성장학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통계를 알고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를 빨리 드립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저는 성도들을 그렇게 약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믿음 지켜주세요.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온라인 예배 몇 주 몇 달 드렸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제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또 이 두려움을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빨리 이러다 성도들 신앙 믿음이 다 떨어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성도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협력해서 교회가 이 시기를 빨리 확산이 멈출 수 있게 우리가 협조합시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대답이 맞죠? 여러분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요. 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19로 생겨난 온라인 예배가 나의 신앙의 비상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핍박입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히브리서 10장 32절,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에요. 33절 34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었다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구경거리로 삼고 가진 소유를 빼앗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뒤에 히브리서 11장 보면 더 심한 일도 당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핍박을 하면 성도가 뒤로 물러날 줄 알았던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면 성도의 신앙이 사라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붙은 자들은 죽음의 위협이 왔지만 뒤로 물러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예요? 교회가 확산되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일이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들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같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당장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언제 같이 모여서 예배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차이지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개인 훈련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팀 훈련이 있고 개인 훈련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어서 모르나요? 보면 팀 훈련만 가지고 좋은 선수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요. 그렇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선생님께 레슨 한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개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누가 잘해요? 이게 한자가 저는 이게 참 잘 돼 있어요.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자가 배울 학에 익힐 습이에요. 좋은 학원 가서 배워야 돼요. 좋은 학교 가서 배워야 돼요. 좋은 과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습이라는 거예요.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익히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맨유의 박지성 선수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팀 훈련 시간이 끝나고 축구 선수들이 개인 훈련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박지성 선수는 개인적으로 또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겠죠. 그런데 개인 훈련이 끝나고도 이제 개인적인 그 시간, 쉬는 시간, 취미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취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팀 훈련도 했어요. 개인 훈련도 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 취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더라고요. 하나는 축구 게임. 쉬는 시간도 축구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스하니까 이게 되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됐어요. 게임은 재밌으니까.
두 번째 취미가 뭔지 아세요? TV를 볼 때 어떻게 TV를 보냐면 취미가 런닝머신이에요. 여러분, TV는 어디서 봐야 돼요? 소파에서 봐야 돼요. TV는 소파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취미가 런닝머신이에요. 영화 2시간짜리를 봐도 런닝머신을 그냥 뛰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두 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줄 알겠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내 신앙이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라면 그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공동체의 팀 훈련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훈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면 이번이 절호의 찬스예요. 나의 개인의 훈련 시간을 통해 나의 신앙을 성장하는 시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는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팀 훈련, 그리고 각자의 시간,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보는 개인 훈련, 기도하는 개인 훈련, 그리고 찬양하는 훈련, 여러 가지 개인 훈련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두 바퀴가 있어요, 신앙에는. 어떤 거냐면 말씀하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만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갈 일이 없어요. 두 바퀴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 읽으려고 하면 바퀴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10분이든 15분이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정하면 두 바퀴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후퇴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혼자 있어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우린 앞으로 나아갈 자라는 그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끔 굴러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책 읽자. 성경 말씀 읽자. 여러분, 읽으면 돌아가요. 읽으면. 그러니까 그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밴드로 보내드리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또 무엇이냐? 설교 들으세요. 설교. 목사님들이 하는 게 말씀 가지고 이 2절 가지고 준비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설교를 다시 들어요. 성도들이 그래요. 주일날 그 들었던 말씀을 자기는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그때 나에게 왔는데 내가 삶의 주중에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공부도 복습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본교회 목사님,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 줬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더 듣는다? 은혜의 채널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채널들을 자꾸만 두는 거예요. 일상에서 설교를 듣는다? 생활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 물론 집에서 기도의 분위기가 잘 안 잡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여기서도 이게 있어요. 기도는
모여서 하는, 회중이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개인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금요철야나 새벽 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시기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앉아서 저는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이 자고 나서부터 아이 재운 그 방이 골방 되면 되잖아요. 물론 같이 잠들 위험이 있죠. 재우다가 엄마가 먼저 자든 아빠가 잘 위험은 있지만 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고 나면 나는 기도 시작이다. 그렇게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만약에 아이들이 출가해서 거실이나 방에 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도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기도 분위기가 날까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십자가 등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이라도 하나에다가 빈 방이 있으면 거기다가 십자가 자체가 무슨 그런 뭐 우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분위기로 스탠드라도 하나, 그냥 불 깜깜하게 킨 것보다 우리 교회도 새벽이나 금요철에 때 여기 불 켜는 것처럼 하나 켜놓으면 또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시도 안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밖에다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의 골방. 그 쓰는 거예요. 아빠는 몇 시부터 몇 시, 엄마는 여기 기도 몇 시부터 몇 시, 자녀들이 1분을 해도 너도 기도하고 와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와라, 훈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시기 가운데 기도의 골방이 꼭 세워져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상황들 회복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재미난 거, 이거는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확진자 수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 7,000명, 8,000명 선에서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막 2위 막 그랬죠. 이것을 봐도 여러분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일 수 없다고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드시고,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바라고 긍휼을 바라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지금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몇 주 예배 드린 거 우리의 신앙에 조금 더 영향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고 유럽과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 다원주의에 빠져 살았고 성적인 타락을 마치 개인의 자유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전쟁과 다른 나라를 압제하였습니다라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의 그 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전염병인데 유럽과 미국이 저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 그들의 기독교의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해답도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또 신실한 성도들도 물론 있지만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는 없다고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닙니다. 더 엎드려서 그냥 어쩌다 보면 해결되겠지 할 때가 아닙니다. 더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도가 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